일본이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막부 시대가 있었죠. 그 막부 시대에 강력한 한 막부를 다스리던 영주가 있습니다. 이 영주는 그의 모든 힘을 다 걸머쥐게 되고 실세로 등극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정략적으로 그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없는 결혼에 부부 생활이 원만할 리가 없죠.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별거 생활을 하면서 이름만 부부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영주가 이 부인을 위해서 인근에 자그마한 성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아예 그 부인을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에, 새로 지은 성에 쌀과 부식을 담당하는 그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고지기가 따로 살게 되는 이 영주의 부인과 눈이 맞고 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창고지기와 주인의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창고지기가 처음 이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부인을 범했으니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불륜의 관계는 일회로 끝나지 않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주의 부인과 통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처음 그가 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자기가 영주와 주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부인이 지금 자신의 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인보다 못할 게 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창고지기의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지고 맙니다. 점점 발전해서 착각의 도가 넘치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신이 주인인 영주보다 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역시 이유도 똑같습니다. 주인의 여자가 주인의 말은 듣지 않는데 자기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이 미련한 창고지기가 마침내 무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말 우습고도 무모한 일이죠. 머슴 노릇만 하던 이 창고지기가 생전에 칼을 잡아봤겠습니까? 전쟁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그 성내의 병사들을 데리고서 칼도 한번 안 잡아본 그 막부 시대의 실세인 영주에게 칼을 들이댄 겁니다. 결국 영주를 만나서 일전을 벌여보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부 다 진멸되고 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 창고지기는 허황된 꿈을 꾸다가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있죠. 대하소설 대망에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는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구약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생전에 부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소생이 많았죠. 딸을 제외하고도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막내인 요담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요담이 아비멜렉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줍니다. 하루는 산에 있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한 나무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호사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무들은 이번에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에 모든 나무들이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요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로 말하는 나무, 즉 마지막에 말하는 가시나무는 바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서 실권을 차지하게 된 아비멜렉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마지막 교만함을 한번 보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목재로 꼽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이 모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불사르겠다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처사입니다.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즉 아비멜렉 자신이 처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서 쿠데타로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을 이 요담이 그대로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태도가 바로 이 천지를 모르는 가시나무와 같은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요담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 교만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리 만무하죠. 그런 그의 최후는 너무나 허망하고 어이없게 다가옵니다. 그의 죽음을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지날 때에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더니 그것이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부서진 그 와중에도 이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수치스러움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자기 병사에게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나는 여인의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병사의 칼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인생의 말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지 그 기원과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이란 자신의 본분, 즉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용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에서부터 지어졌으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졌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은 안타깝게도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스스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금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안대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분수를 망각한 행동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결코 치울 수 없는 죄의 멍에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근본을 알기에 승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또 한 부류는 끝까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속에서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접촉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 만나는 유일한 인간 누구입니까? 죄성을 가지게 된 인간 아닙니까?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동일하게 모두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내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냥 그분은 내 인생의 삼각자요 스승일 뿐입니다. 또한 내 존재의 유한함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영원한 존재인 양 착각하면서 당장 내일에 다가올 내 인생의 종말을 인지하지 못하고서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내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악귀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왜 그렇게들 사냐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실린 유명한 우화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해서 우물에 숨습니다. 우물이 깊으니까 우물가에 있는 넝쿨을 움켜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물 바닥을 보니 그 밑에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지기만 하면 금방 물어 죽일 기세입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에 넝쿨 위를 보니까 생쥐 2마리가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넝쿨 줄기에서 떨어지는 벌꿀을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달콤합니다. 그 벌꿀의 단맛 때문에 지금 위에 맹수가 있다는 것, 지금 아래에 독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움켜잡고 있는 그 넝쿨을 쥐가 갉아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인간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넝쿨에서 단물이 더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톨스토이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은 자신이 매달린 줄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조금이라도 더 빨아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도망갔죠.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도 둘도 아니고 셋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아담에게는 손자가 되죠. 이 에노스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아담과 똑같습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담의 그 이름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아담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완전체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존재로 바뀌어버린 유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뜻의 에노스는 틀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갖게 된 죄인,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을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에노스가 실제로 지금 우리 인류를 대변하는 실제적 시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붙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톨스토이의 참여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단물을 더 달라고 애원하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함께 죽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바로 인식할 때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매일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이건 엄밀히 따지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전에 우리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와 벗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옳은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길의 분이신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삽니다. 거짓을 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나태하거나 방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진리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돈과 권력이 자신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돈과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해칩니다. 그 돈과 권력이 사람을 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해치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한 해를 통틀어서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것은 한 해 동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내가 토지를 가지고 그곳에 곡식을 심지 않아도, 과수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일 매 순간 내 인생이라는 토지에 소출을 주시고 내 삶이라는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토지에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합니다. 내 삶의 나무에 열매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어떤 진실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게서 모두가 허사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며 그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유한함에 의해 그리고 죄에 의한 그 구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 자유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로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그 인생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길이며 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